영국 런던에 사는 한 소년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 갔습니다. 하루는 그곳에 있는 강가에서 수영을 하며 놀다가 이 아이가, 소년이 빠졌어요. 물에 헛적거리면서 물에 빠질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다행히 그 동네에 사는 또래 소년 아이가 그걸 보고 구해내줬어요. 그럼 이 시골 소년은 런던에서 온 이 소년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그 소년은 평생 친한 친구로 지내게 돼요.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이 두 소년이 청년이 됐는데, 시골에 사는 이 친구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이 사실을 안 런던에 사는 이 친구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갖고 자기 집에 와서 지내게 해요. 숙식을 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또 학비를 다 대줘. 그래서 런던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기 위한 의과 공부를 해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이 청년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요. 둘이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의사가 된 이 친구는 의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신약을 발명을 하게 되면 모두 아실 거야. 페니실린. 알죠? 페니실린은 당시 만병통치약이야.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아주 귀한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발명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플레밍이라고 의학 박사예요. 그리고 이 런던에 사는 친구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인이 됐다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 사람한테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가 되는데 누구예요? 처칠. 여러분들, 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쉬지 못하고 병물에 시달리다가 그만 폐병에 걸립니다. 옛날에 폐병은요, 못 고치는 병이야. 지금 뭐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손을 쓰지 못해 폐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발명한 신약인 페니실린을 가지고 흑쟁이 돌파. 그래서 다시 살립니다. 플레밍은 이 처치를 4번씩이나 생명을 구해줬어요. 2번씩이나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돼주고 동지가 돼서, 그렇잖아, 친구가 돼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 가운데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자를 보면 사랑의 자를 어떻게 씁니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혼자 결코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에 나를 구해줄 사람이 꼭 필요해요.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홀로 있어서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복중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잘 만나야 돼?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우리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나 우리 모두는 다른 것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하나 갖고 살아가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항상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뭐예요? 쉽지 않잖아요.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때로는 이런저런 장애로 난관으로 시험으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족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같이 믿음의 다른 박질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동반자가 꼭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무슨 사람 만나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은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욥 보세요. 고난의 알 고난이에요. 우리가 욥의 고난 잘 알아요. 나는 그래. 욥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욥과 같이 내가 이런 시련 당하면 어떻게 될까? 경계가 파련 내가? 너무 큰 시련. 그 많은 재산들 강도들에게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고 10명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불의에 싸고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은 건강을 잃고 몸에 총기가 나. 또 평생 함께 해줘야 될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하며 떠나버리고만. 또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로하러 온 친구들 3명 있는데 빌닷이나 소반이나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위로해 주기는커녕 더 상처를 줘요. 네가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뭐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보 살지 못해서 벌 받는 거야.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큰 상처되는 것,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돼. 크리스천들은요. 그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그런 말할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렇게 줘요. 여러분들, 욥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계속되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져요. 그런데 참 욥이 복이 뭐냐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엘리후가 와갖고는 고난당하는 욥의 옆에 있으면서 같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욥기 36장 24절에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가 이 시련을 겪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무가치한 일도 아니야. 너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네 삶에 개입해서 네가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아주 좋은 선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여러분들 그 친구가 있었기 까닭에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친구가 있었기 까닭에 욥은 딛고 일어서야 안 일어서요. 일어서서 다시 각종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꼭 필요해요. 예?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 우리를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준 것은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신앙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돼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갖고 살아야 돼. 누가 교회예요? 내 한 사람이 교회예요. 왜 교회예요? 내가 왜 교회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이지 않느냐는 얘기.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또한 내가 교회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이 가정이 뭐예요? 교회예요. 네? 여러분들 봐요. 교회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을 해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뭐가 돼줘야 돼요?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신앙의 동지가 돼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신앙의 동반자가 돼줘야 돼요. 형제들 간에는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좋은 신앙에 유익한 사람이 돼줘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소망교회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거룩한 집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교회에 뭐 크다 작다 뭐 건물을 보는데 다 된 거예요.
본질적인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만 돼요. 할렐루야.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과 통치가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행하여?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나의 주인이신 우두머리신 나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참된 것을 행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건강한 몸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 팔, 다리, 손, 눈, 코, 귀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머리, 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병들면요, 뇌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손 따로 발 따로 놀아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이 공동체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두머리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참된 것을 행해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을 수 있냐면 오직 크리스천은 뭐 하나 갖고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은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냐면 믿고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믿고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은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전 신앙의 동지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되고 가시가 되고 얼무가 되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넘어뜨려요. 사단의 도구가 돼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없이 살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봐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삶의 주인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전산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좋은 모가 됐어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가정을 세워갔는지 몰라. 여러분들 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뭐하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뭘 가져와요?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버림받아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 문제 아니에요. 건강 문제 아니에요. 자꾸 물질적인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요,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건 다 바깥으로 표현화된 얘기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불순종하는 죄예요. 여러분들 하와가 아담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그걸 주면서 당신도 먹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보 그건 아니야. 하나님 보기 합당하진 않아. 그건 큰 잘못이야. 말렸어야 돼. 그리고 그 잘못된 삶 보여야 돼. 이게 신앙의 뭐예요? 동역자가 돼줘야 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돼. 이게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삼아주신 이유예요. 동지로 삼아주신 이유가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말아요. 자기도 불순종해버려요. 선한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뭐에 하나가 됐어요? 부부가. 여러분들 왜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되고 동조자가 됩니까? 선한 일에 하나가 돼야 되지. 왜 악한 일에 하나가 됩니까?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살아보면 악한 일에 하나가 잘 되는데 몸에는 하나가 안 돼요. 선한 일에는 마음과 뜻이 결합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큰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이 부부를.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회개에 정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직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해야 돼요. 회개에도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했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직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보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아내가 줄 때에 아내가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내가 그 아내를 일으켜 세워주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야만 하는데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되주질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잘못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잘못했는데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이 잘못했겠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리고 여자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책임을 전부 책임에 오늘날 우리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의 탓이에요. 다 무책임해. 내 탓이라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신앙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신앙의 무가 됐어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건 누를 것 같은 거예요. 전염병, 여러분들 어떤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게 이거예요. 순식간에 터져버리구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버려요? 죄인이 되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원한 죽음이 이 땅에 임하게 버렸어요. 한 사람이 신앙의 역할을 못하니까 온 세상에 병들어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어떤 중풍병자가 있어요. 심한 중풍병으로 사지가 다 마비가 돼갖고 거동을 못해요. 이 사람은 침상에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되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돼요. 복된 소식을 듣게 돼요. 야, 예수가 모든 병자들을 고치대더라. 이 사람이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뭔 거예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복된 소식을 듣고는 그걸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였어요. 열린 마음 갖고 옥토 같은 마음 갖고 그대로 겸손한 마음밭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나를 이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멀어들이라 자유를, 치유를, 회복을 얻게 되리라 확신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그릇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만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나가줄 믿음에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동반자가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복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누가 있었어요? 동반자가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자, 3절 보면 참 이거 복이에요. 이 사람에게 3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여기 봐요.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니까 4명의 침상에 하나하나씩 부여잡고 침상을 들고 예수께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몇 명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몇 명씩이나? 4씩이나. 기적이다. 우리 라면이 가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놨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우리는 셋이라네. 그래서 기적이다 이런 노래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몇 명이야? 4씩이나.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면 이 친구가 이 질고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이 친구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이 친구 데리고 나오겠어요?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서 4장 12절에 그래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우리 나무젓가락 하나 있을 때는 잘 부러져 안 그것을 둘 되면 그래도 부러지긴 하지만 힘들어. 나무젓가락 세 개가 모이면 부러뜨리는 거 쉽지는 않아. 네 개가 모이면, 다섯 개가 모이면, 여섯 개가 모이면 안 부러져. 신앙의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된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삼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께 믿음 갖고 나와요. 그런데 앞에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난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예수님 오인 앞에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장애 난관 앞에서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잖아, 여기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봐요. 어떤 장애와 난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해요. 어떤 장애도 어떤 난관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데에 믿음으로 나가는 데에 그 불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봐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도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장애와 난관이 와도 더 가까이 나가면 야고보서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친근히 하면 주님은 날 친근히 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은 나를 멀리해요. 떠나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그걸 체득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래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 거고 만나 주시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히 너를 버린다.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어떤 장애가 오고 어떤 시험이 와요. 근데 이 친구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질 않고 무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지붕을 튼튼하게 안 해요. 그냥 나무로 대충 이렇게 판자한 나무로 세워놔요. 그러니까 그걸 뜯었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침상 네 편에 끈을 달고 예수님 강대상, 설교하고 있는 강대상 앞으로 끈을 어떻게 했어요? 내렸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뭘 봤어요? 이들에게서 어떤 장애와 난관도 뚫고 나가고 극복하는 온전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이 큰 믿음 봤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5절 봐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봐요. 뭘 보시고? 여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군요. 겉모습 안 봐요. 이 사람이 뭐 병자냐 건강한 사람이냐 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이런 거 안 봐요. 시시하게 중심의 믿음 하나만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느냐 뭐냐 직분 뭐냐 그런 거 안 봐요. 지금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요. 왜 비본질적인 데에 신경 쓰는지 몰라. 본질적인 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예수님이 보는 건 하나예요. 뭘 봐요? 믿음 하나 봐요. 이들의 믿음을 보고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영접만 하면 죄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중풍병자만 죄 사함받았겠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죄 사하는 이 권세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죄를 사하게 비아냥거리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봐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네가 가지고 뭐하라? 집으로 가라 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친구들, 믿음 모시고 그들에게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 안에 살면 참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진리인 나를, 참 세상의 참 진리인 나를 너희가 알게 되고, 진리인 내가 너를 어떡하리라? 너를 알면 모든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나. 할렐루야. 여기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죄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축복을 누렸잖아요. 무엇이 이들에게 이 축복을 가져왔어요? 믿음인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동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예수 믿고 따르면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친구, 정말 신앙의 동역자 역할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으로 삽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더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만 다른 사람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돼서 같이 은혜 받고 축복 나비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